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끼어든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의 상태는 한마디로 절망이고 한계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만나게 된 직면한 한계 상황은 먼저 의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계 상황은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한계 상황은 효험이 없다 그랬어요. 혈루증은 부인병으로 올경 외에 자궁출혈이 심한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기능성 자궁출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병은 심한 빈혈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쇠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는 이런 증상을 경험합니다. 더 큰 아픔은 뭐냐? 사람들 사이에서 격리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이런 한계 상황을 돌파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27절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핵심이 뭐예요? 끼어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니.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저는 다르게 말하라 그러면 끼어든 여인이다. 끼어든 여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막상 한계 상황에 이르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스스로 벽을 높이 쌓고 모든 것을 차단시킵니다. 아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조차 없는 곳으로 가버려요. 결국 죽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았어요.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한 흔적이 없어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마귀의 팔복이 있다,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이 글을 읽고 웃었어요. 제가 첫째, 피곤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큰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백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통사정을 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왕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거리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1년에 12번 교회를 옮겨 다닐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자기는 헌금하지 않으면서 누구 11조 안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큰 친구가 될 것이며, 일곱째,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여덟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죽도록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니라. 신자이지만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잡아닿는 내용이 피곤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마귀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인생, 끝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길은 소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성경은 들으면 살아난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으니까 나도 옷에만 손을 대면 구원을 받겠다. 우리 인간은 항상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이 뭐예요? 귀를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로서 죽을 사람, 살 사람, 될 사람, 망할 사람 알 것 같습니다. 살 사람은, 될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여 받습니다. 기적은 우리 자신과 말씀,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교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연결될 때 일어납니다. 고립시키면 안 돼요. 한계 상황에 이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누워서라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누워서라도. 김승욱 집사, 추아가 누워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차량 운행 빼줄 테니까 추아로 데리고 나와. 누워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 결국 일을 냅니다. 27절 일을 내잖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율법의 규례대로 격리를 당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 속으로 끼어들었어요. 더욱 재밌는 것은 해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의아해할 겁니다. 왜 이 본문 안 하고 바로 넘어가셨나? 끼어든 여인, 먼저 해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지만 먼저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해당장은 내일 또 다음번 할 때 공부를 할 겁니다. 중간에 끼어들어 있다고요. 이 여인의 별명이 끼어든 여인이다. 끼어든 여인. 끼어든 기적이다. 왜 이 여인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결단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살고 보자. 결국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머뭇거리다가 놓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저런 계산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은혜와 간증만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의 사이즈가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확장되기를 바라요. 내가 올해는 간증했으니까 내년에는 간증 안 할 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다음 해에도 간증할 수 있는데, 교회는 참으로 이상하게 한 번 간증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간증한 사람이 간증이 이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끼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끼어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외부 강사를 초청할 일이 있을 때에도 체면 따지면 안 돼요. 정말 그분을 모셔야 되겠다 싶으면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침노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도요, 이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함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이 여인만 기억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끼어드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 말 그대로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끼어들어 가니까, 소문을 듣고 행하니까 간증의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도 끼어든 사람입니다. 58통 이력서 안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끼어들더라고요. 끼어든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예부 세미나 강사로 가보아도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끼어든 강사예요. 원래 PD가 알았고 원래 그 주최 측에서 알았던 강사가 아니고 어떻게 끼어든 강사. 하나님이 끼어 넣어준 거예요. 원래 네가 거기에 갈 자리가 아닌데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의 열정을 보니까, 너의 순종의 능력을 보니까 네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주류가 아닌데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 끼어드는 그 사람이 역사를 일으켜요. 세상은 항상 이 경륜을 따라가고 뭐 경험을 따라가고 학벌을 따라가지만 천국은 항상 끼어드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끼어드는 자들이 주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원래 주류, 원래 뿌리, 그들이 주도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따라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뒤집어버리고 끼어들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불경기라고 말하지만은 끼어든 사람들, 달려든 사람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간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통하잖아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때 끼어드는 것입니다. 달려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본문에서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요.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인의 실체를 드러내고 책망하기 위함, 율법대로 심판하기 위함일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열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때가 되면 찾아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광주 청사교회 누가 알아주겠냐?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했다가 반드시 공적인 자리에 드러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질낼 필요 없어요. 목사에게 얼굴을 비치려고 막 삐쩍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들면 반드시 주님은 때가 되어서 공개적인 자리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권사님, 조 권사님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평생 이 여인은 숨어 살 수밖에 없고 웃을 수도 없었는데, 사람들 틈에 섞일 수조차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침받았다, 나음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당히 사람들 속에 살아갈지어다. 예수님이 선언해 주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격리의 자리에 설 필요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교회 중심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내가 이 교회 뭐 개척 멤버가 아니고, 내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끼어들 수 있습니다. 달려들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저는요, 자리도 마찬가지, 자리도 수차례 설교하지만은 은혜 받고 싶으면 앞자리로 오세요. 그 틈머리 뒤에 앉았다 가지 말고 주류가 되고 싶고 설교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무언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거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이 통할 때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나를 사랑해주니 사랑해주지 않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뛰어드세요. 달려드세요. 열정적으로 반응하세요. 아멘에도 크게 하세요. 새벽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기회가 왔을 때, 말씀이 부르실 때 나아가자. 참 본문의 구조가 재밌지 않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해당장이 먼저 구했지만 끼어든 이 여인이 먼저 고침을 받습니다. 끼어들 수 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부터 벽돌 얹는 사람이 아니지만 당신도 장로할 수 있다. 당신도 안수집사 할 수 있다. 당신도 양육사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사역에 대해서만큼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5대 신앙으로 문제가 없는 인생, 기꺼이 그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끼어들기가 가능하다. 어떻게 청사교회가 지금 뭐 세미나를 하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노예를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끼어 넣어버린다니까요. 보통
뭐 회사에서도 승진할 때 보면 내가 승진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침에 보면 승진은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더라고. 물론 그 안에 뭐 비리가 포함되고 돈도 써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제가 뭐 좋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어요. 나이로 보건대, 위치로 보건대, 외모로 보건대, 학벌로 보건대, 그 사람은 아직 아닌데 끼어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외부 강사로 갈 때 이걸 참 많이 느껴. 대단한 분들이 앉아 있고 갑자기 거기에 선 자체가 죄송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끼어 넣어버립니다. 준비되면 아멘 하면 순종하면 끼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끼어 넣어버리니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끼어들기가 가능하다, 끼어넣기가 가능하다, 뒤집기가 가능하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인생을 뒤집어 버리시길. 한계 상황에서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뒤집어야죠. 지금 코로나 시국에 불경기가 지금 뭐 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끼어든 여인이, 그 여인이 만든 스토리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